사람들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머리를 찾아다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길에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 길 가면서도 이렇게 유튜브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머리를 찾는 거예요. 머리를 찾는다. 머리를 찾아다니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지지하는 어떤 후보의 정치 집회에 가는 거. 그것도 머리를 찾아가는 거죠. 선거도 우리의 머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는 것도 사실은 내 머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머릿속의 것들을 내 머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뭘 이제 머리로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모든 정보들을 접할 때 내가 그것을 뭐 선택해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어쨌든 일단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내 머리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래서 일생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이 정보와 관련돼 있고 그것들은 결국은 다 내 머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 중에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내 눈에 보는 것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쉽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세상에서 내가 내 육신의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대부분의 정보들은 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참 어렵다. 눈에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어렵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세상에서 사는 대부분의 것도 사실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마찬가지고 뭐 뉴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직접 다 눈으로 본 게 뭐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내가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그렇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내 머리가 예수님 맞나? 나는 정말 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판단하고 느끼고 의지하는 심지어 내 마음의 욕망도 내가 내 머리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세상 풍조라고 나오죠. 세상 풍조. 여러분 유행을 따라서 사실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유행이 바뀌니까 아이고 내가 이 옷을 입으면은 조금 유행에 뒤떨어진 것 같아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요즘 유행하는 그런 옷을 내가 사 입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입던 옷이지만 유행이 지난 옷이지만 원래 이게 좋은 옷도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자, 거기서 내 판단을 결정하는 건 뭡니까? 세상 풍조, 말 그대로 유행이에요. 그게 이 세상 풍조죠. 그래서 뭐 아이들도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전부 다 뭐 메이크 옷을 전부 다 그 다른 친구들이 사 입고 있는데 나만 그 옷을 사 입지 못하면은 마치 왕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을 뭐 쫄라댄다 이러면은 거기에서도 이게 보면은 이 감정적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지의 욕망까지 세상 풍조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려면은 바로 내 머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의지가 내 머리라고 생각하면은 평생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머리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내 삶을 매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뀔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머리가 아니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있다.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은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이 머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 분명히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안에서 작당하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그것에 따라서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란 거죠. 그게 이제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뭐 이거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지상에 오늘도 이제 가을인데도 이제 막 비가 오잖아요. 여러분 지상에서 비가 오면은 막 우산도 써야 되고, 그죠? 비도 피해야 되고, 습도도 높아지고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비가 오는 것과 아니면 건조한 보통 그런 맑은 가을 날씨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지상의 풍광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상. 그래서 육신은 땅과 같은 것이고, 비유를 하자면 지상의 상황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뭐에서 결정됩니까? 하늘의 기후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지상의 것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은 절대 우리 삶을 바뀔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하늘은 이 비율적으로 얘기하면 이 지상의 날씨를 결정하는 하늘보다 더 높은 하늘인 거예요. 그 하늘의 영적인 상태인데, 그 영적인 상태, 하늘의 상태를 결정하는 그런 더 높은 차원을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하늘에 앉히면은 이제 내가 그보다 낮은, 바로 비유로 하자면은 이 땅의 날씨를 결정하는 하늘의 상태, 뭐 구름이 끼었다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를 바꾸면은 우리 지상의 상태,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은 땅의 상태도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체라는 것은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세상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겨울이었다가 봄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을인데도 오늘 비가 오고 약간 후덥지근한 이유가 뭡니까? 바람 때문이죠. 바람. 고기압, 저기압, 우리가 맨 일거예보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압 배치에 따라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기상 상태가 달라집니다. 가을이라도 바람이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비가 오고 후덥지근할 수도 있어요. 겨울이지만 봄바람이 불면은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어떻게 되죠? 세상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봄이 온다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봄바람이 분다. 봄바람이 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그런데? 안 보이죠?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그것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실 때에 영적인 것을 바람에 비유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머리예요. 내가 어떤 바람에 따라 움직이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머리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머리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머리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지금 그 이집트의 우상이에요. 이집트 바로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두 가지 다 이제 바로를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근데 이 우상을 머리가 보면은 이게 무슨 머리죠? 양이에요, 양. 숫양. 요 양의 머리가 요거 4개예요. 원래 이제 4개여야 됩니다. 여러분, 멋있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멋있습니까? 사람 몸에 머리가 양이에요. 수장의 머리예요. 보기 좋아 보입니까? 사람들은 저렇게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수장의 그런 힘과 이 뿔이 상징하는 어떤 힘과 다상과 그런 풍요를 원했기 때문에 저걸 이제 저런 가장 신을 저런 식의 모양으로 상상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선화목자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인데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저런 모양이 되고 맙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힘과 능력,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서 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풍요,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힘을 가진 그런 양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고 볼 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는데 우리는 양은 양인데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를 저런 수장처럼 힘세고 그러한 뭔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수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양은 양입니다. 아무리 수장이라도 맹수 앞에서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와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사탄의 악한 권세 앞에서는 양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라고 고백하는 게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지 머리로 삼고 있지 않는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머리로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난 분명히 사람인데 이런 양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해요. 앉아 있는 폼 보니까 멋있잖아요. 이 바로예요, 바로. 애굽의 바로. 이집트 제국의 왕이에요. 저런 식으로 폼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사람 몸인데 양의 머리, 그것도 머리가 많으면 더 좋다 이래가지고 완전을 상징하는데 머리가 4개. 우리는 자꾸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예수님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머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느니 나는 차라리 내가 머리가 돼서 바로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바로가 어떻게 됐죠? 성경에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하에서 구원하셨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멸하셨죠. 사실 우리가 바로가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렇게 살면 우상의 종이 되고 바로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들이 예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지 않았냐. 쉽게 말하면 결국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바로조차도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를 머리로 해서 사느냐? 그러면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머리로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내 머리가 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를 나와도 내가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실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 안 해도 예수님 머리는 머리입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만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이전부터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만왕왕 만주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붙드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은혜의 영광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뭐 여러분 추석 감사 예배 때 여러분 또 예배 설교문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면은 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더 이상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 주신 거예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도대체 그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면서 사느냐? 마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것처럼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세상 재물하고 비유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은 내가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이 100조가 되고 200조, 300조 세계 최고의 부자라도 여러분 갓난애기면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갓난애기는 숫자도 셀 줄 모르는데 그 100조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1, 2, 3, 4도 못 세는데 숫자 개념도 없는데 뭐 그런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에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몰라요. 그 숫자 개념이 어린애들은 아주 어리면은 뭐 1, 2, 3 이 숫자 개념 자체가 없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사실은 이 신앙의 많은 원리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좀 몸이 건강할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만큼 나이가 들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젊었을 때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젊었을 때 돌아가면 시험 다시 쳐야 되죠. 군대도 다시 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그리고 그동안 했던 수많은 힘든 일들을 다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조건 없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머리도 내 생각하는 것도 과거로 똑같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 20대, 30대 뭐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몇 년 전도 마찬가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무지했구나.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이런 거 깨닫는 게 계속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많은 그 믿음에 성장하게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만약에 뭐 몸만 싹 과거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내 머리도 과거로 돌아간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내 그 미숙하고 어리석고 무지했던 나의 그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또 그렇게 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그래서 20대 때 행복했느냐?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몸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없었던 신경성 위험이 그때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영광에 미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없는 신경성 위험이 20대 때는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머리가 중요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참 그래도 계속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넓어지고 세상과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갈수록 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니까 점점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을 결정하는 건 영적인 것이에요. 내 마음이 머리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따라서 바뀌어야지만 내 마음이 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그만큼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어리고 미숙했을 때에 내가 좋아했던 것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깨닫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런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내 머리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이 머리면은 왜 지금 마음은 지금하고 그때하고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은 누구의 머리대로 되기를 원하는가? 아주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삶이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딱 다시 살 수 있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10년 전에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사는 게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납니다만 아니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때 내 머리로 내 인생을 다시 산다. 그러기 원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머리로 선택하느냐 문제는 누구의 머리대로 그 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해보면은 우리가 답을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못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지나면서 후회가 하는데 왜 후회를 합니까? 나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거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왜 육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 육체는 육신은 건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육신의 눈에 여러분 여기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예배당 벽 밖에 안 보이잖아요. 육신의 눈에. 육신의 눈이 치명적인 단점은 미래를 못 본다는 겁니다. 미래를. 미래를 못 보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인생 살고 나면 왜 후회를 왜 합니까? 예전에는 과거에서는 안 보이던 것들이 미래에 살아서 실제로 내가 와 보니까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알았으면, 미리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를 봤으면은, 볼 수 있었으면은, 내가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하는 후회는 다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는 육체의 눈에는 미래가 안 보이는데 그것 따라서 살면은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후회 투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1장,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 나왔고, 그 다음에 1장 8절에서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그런데 이 세상에 미래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맨날 뭐 주식이 어떻게 될 거다 뭐 분석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 물론 우리가 그 도움도 뭐 받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미래를 다 안다면 그 사람들 다 부자 됐겠죠.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한 치 앞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믿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요?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시다는 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그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되게 이상하게 어렵게 보이지만 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뭐 바로 앞에 저기 보이는 게 별로 막 저기 범위가 작잖아요. 근데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요 대모산에 올라가보니까 대모산 정상에만 올라가도 서울 시내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모산하고 여기 한 20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기 지상에서 보는 거하고 대모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거하고 보는 게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늘 위 하늘에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죠. 하늘에 앉히셨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올라가는 만큼 내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저도 이렇게 제 삶에서 많이 경험한 바예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벌써 몇 년 전에, 심지어 1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고 다 미리 말씀 다 해주시네.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깊은 것을 아시고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내 자신도 모르지만 그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이 내 삶을 어떤 식으로 그게 내 삶에 나타나는지 이것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다 보시고 하나님 다 말씀해 주시. 기도하면.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영원한 속에서 우리를 보시고 에베소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밀의 그 구원의 경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인지 보시고 우리에게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세상에 누구 머리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만약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이제는 알았으니까 예수님 머리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 저보다 더 잘 아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 자신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 사랑한다고 내 자신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은 내 자신을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대로 되면은 내가 제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머리 되신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대로 내가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일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 머리 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 자신을 비춰봐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 내가 노예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말 그대로 불순종할 때가 많았어요.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참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 때가 많았어요.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해요. 이게 역시 내 머리를 믿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에 내 머리 믿고 살면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내 머리로 인정하고, 주님, 어쨌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제 머리 되신 예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죠. 이것처럼 내가 양이면서도 자꾸 이게 교만하니까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살면은 이렇게 흉측한 모습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진짜 참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참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 진짜 참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일그러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참 사람의 모습,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바로 가장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머리가 되어주셔서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어 예수님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우리 머리로 붙들고 내 자신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몸처럼 공급해 주시고 보호 양육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어색해하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른 되려고. 내가 머리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여러분 어른 우리가 어른이 돼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죠. 물론 어른 돼도 뭐 우리 아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내 아빠처럼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